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8일입니다. 내일부터 연휴가 시작되는데 그래도 마음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마음이 평온해지자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을 공부해서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일부 이제 마음 공부를 이렇게 강의하시는 분들 보니까 아주 어렵게 이렇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들으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런 것을 제가 많이 느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은 이제 부처님이 연기법을 이야기하는데 12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상당히 이해가 안 되게 어렵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오늘 강의 들으시는 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제 강의를 들으시고 이해가 안 된다, 저 강사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강사는 그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때려보시면 됩니다. 그 강사가 제대로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한다면은 결코 전달을 쉽게 못할 리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전에 12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도대체가 이해가 어렵습니다. 또 있습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자성이니 불성이니 본래 면목이니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또 하는데 너무 어렵게 설명을 하신 강사분을 제가 봤습니다. 그것 또한 저는 물론 그 강사님은 이해는 하고 있겠죠. 하지만 결코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이, 제가 들어보니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은 그 강사님은 제대로 그 문제를 저는 이해하지 못한다 이래 봅니다. 저는 그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물론 부처님 법을 이야기를 하고 또 마음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아마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크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을 했는데 어렵다면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저 강사님이 제대로 그 문제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선생님도 그 문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것을 전달을 못할 리가 없습니다. 하여튼 기회가 되면은 제가 또 12연계에 대한 이야기, 또 참마음, 불성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제 나름대로 쉽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런 도라든지 불성이라든지 본래 면목이라든지 이것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 설명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말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최종적으로는 들으시는 분이 그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자기 것으로 만들어서 다시 체독화 시켜야 됩니다. 몸에. 그런 과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말로 법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처님도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84,000 많은 법문을 하였지만 나는 단 한 법문도 한 적이 없다. 저는 이해를 합니다. 시시각각 때에 따라서
건기에 따라서 법문들이 다 다릅니다. 그것을 자기가 완전히 소화를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모든 그런 불법이라든지 법문은 여기 계신 분이 그것을 명확하게 머릿속에 넣어줄 수가 없습니다. 저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어떤 분의 강의를 듣고 또 책을 보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가지고 제 것으로서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글로 말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제 이야기를 아마 들으시면은 분명히 마음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하는 목적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부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공부를 해서 마음이, 고통이, 괴로움이 없어지는 것, 그것이 목적입니다. 오늘도 괴로움이 없는 그런 마음가짐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면 괴로움이 사라지는지 아마 줄어드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면 분명 오늘 큰 도움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제가 마음을 항상 다잡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제 이야기를 들으면 틀림없이 마음이 많이 평온해질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 삶은 우리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 꼭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삶은 우리 뜻대로 되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조건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아무리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하여도 결과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실력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학교 가지 못하고 이 사람보다도 실력이 훨씬 떨어지는 사람이 학교 가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이 또한 그런 조건과 환경이 이 사람에게는 인연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제가 공부를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서울의 좋은 대학에 법대 진학했는데 집도 가난합니다. 그런데 사법고시를 합격해야 하는, 얼마나 자기 입장에서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3번, 4번을 치도 합격을 못합니다. 안 됩니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인연이 안 됐고 조건과 환경이 자기한테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생각합니다. 실력은 물론 그분보다도 더 못하는 사람이 합격해서 판사, 검사, 변호사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인연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최선의 노력을 하도 결과는 하늘에 달린 것입니다. 그것은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어떤 대기업도 아니고 일반 작은 기업에 다니는 거로 압니다. 그런데 결과는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그런 기업에 다닌다 그래서 이것은 잘 못됐다, 그렇지 않습니다. 결과는 하늘이 아는 것입니다. 법계라 그러죠. 법계의 뜻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 나중 결과는 사법고시에 합격한 이 친구가 잘된 것인지, 합격하지 못하고 자기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그 친구가 잘된 것인지 모를 뿐입니다.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어진 인연에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알 수 없다. 눈앞에 드러난 그 현실이 다가 아니다.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어쨌든 살아가면서
좀 그런 문제가 있을 때, 삶은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구나. 하늘의 뜻이구나. 그런 생각을 가지면 됩니다. 그리고 또 자기의 그 목적을 너무 강하게 한다 그래서 이루어지지 않죠. 오히려 그런 두려움과 긴장이 더 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일을 더 그르치게 할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편히 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결과는 하늘에 맡기고 우리가 할 바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진인사 대천명이죠. 나는 내 할 바를 하지만 결과는 하늘에 달렸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우리가 하는 일에 있어서 설사 안 되더라도 결과는 하늘에 달렸기 때문에 나는 마음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결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삶의 뜻대로 흘러간다. 자,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크게 괴로울 일이 많이 없겠죠. 우리 인간은 할 수 있는 것은 아주 극소수 미약한 부분입니다. 하늘이 받쳐주지 않으면, 조건과 환경이 받쳐주지 않으면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마음 편히 최선의 삶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문제가, 갈등. 그런데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우리 삶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전부 내가 만든 것입니다. 외부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내가 힘든 것은 아닙니다. 외부 환경은 각자 살아가고 그런 사건들, 환경들은 인연의 법대로 그렇게 존재하고 그렇게 진행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나의 삶대로 살아가고 저 사람은 저 사람의 삶대로 살아가고 인연에 의해서 저런 사건이 일어날 뿐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내 마음에서 받아들이고 반응할 것인가는 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러니 외부 환경과 어떤 사람들은 전혀 잘못이 없습니다. 그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전부 내가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진짜 저 사람은 희한한 사람이네.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네. 이기적인 사람이네. 나쁜 사람이네. 저런 사람 처음 봤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것을 문제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그 문제, 사실은 그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사건도 아무 문제가 없고 있는 따라 일어났고 그 사람도 그런 성격의 소유자로서 그렇게 살아왔던 것입니다. 나는 나의 방식대로 나의 인생대로 이런 성격으로 살아왔고 그렇습니다. 각자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을 이런 사람일 것이라고 내가 예측을 했습니다. 그 자체가 잘못 예측했다는 뜻입니다. 저 사람은 착할 것이다. 저 사람은 결백한 사람일 것이다. 거짓말을 안 하는 사람일 것이다. 내가 생각했죠.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서 좀 나쁜 짓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뿐입니다. 지 살 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그렇게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인 줄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그렇게 살면 안 돼. 무슨 기준으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 기준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고 나는 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느 것에 옳고 그름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틀린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은 지 방식대로 살아가고 나는 내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아 그렇구나, 그런 사람이구나 알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쁘다 그러다가 아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결코 우리는 상대를 충고하고 이래 하지 않습니까? 충고. 그런 거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충고할 자격이 있습니까? 충고할 자격이 없습니다. 무슨 기준으로 충고한단 말입니까? 그리고 충고를 듣지도 마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에게 충고를 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듣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무슨 기준으로 나를 잘못했다고 이렇게 사는 방향을 고쳤으면 좋겠다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자격이 없습니다. 나도 말할 자격이 없고 그 사람도 나에게 말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기 스타일대로 자기 방식대로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도 아니고 나의 잘못도 아닙니다. 문제는 아무 곳에도 없습니다. 사건도 일어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인연에 의해서 그런 일이 내 눈앞에 사건으로 일어났을 뿐입니다. 끝입니다. 우리는 그 사건을 받아들이면 끝입니다. 거기에는 좋고 나쁘고 싫고가 없습니다. 사건도 그런데 하물며 사람 아무런 잘못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는 수많은 오랜 세월 동안의 인연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나는 내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혹시 나에게 괴로움이 있거나 고통이 있거나 저것이 문제다 하고 여길 때는 그 외부의 환경, 대상을 볼 것이 아니고 먼저 나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그 문제를 바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내가 일으킨 것입니다. 전부 내가 일으킨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아무 잘못이 없고 그런 사건은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경제가 좀 어렵지 않습니까? 2년이나 3년이나 지금 어려웠는데 이제는 경제가 좀 풀릴 때가 됐는데 그것도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으로 풀릴 때가 됐다는 것이지 인연의 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경제가 어렵니 저 사람이 나쁘니 하필 그런 사건이 일어났니 내 기준으로 말할 것이 없습니다. 어떤 것도 말할 것이 없습니다. 단지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 사건이 일어나도 문제가 없고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해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혹시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 분명 자기 생각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생각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제는 없습니다. 모든 문제는 자기 생각이 만들어낸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두 가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마음을 평온하게 괴롭지 않게 살아가는 방법. 첫째, 무엇입니까? 세상 모든 일은 내 뜻대로 결코 되지 않는다. 내 몸과 마음도 내 뜻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외부 환경을 저 사람을 내 뜻대로 할 수 있단 말입니까?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혹시 괴로움과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는
외부의 환경에 있지 않고 그 상대에게 있지 않다. 그 문제는 전부 내가 일으킨 것이다. 내 생각을 돌아보면 거기에 답이 있는 것입니다. 외부 탓은 할 것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고 싶어 합니다. 집착을 하겠죠. 돈이든 명예든 권력이든 인간관계의 사랑이든 무언가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싶어 하죠. 그것이 사람이 생존 본능이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그것 또한 무상하다. 가지지 못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가지도 불행합니다. 그것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가져도 불행하다. 가져도 결코 그 가진 것이 완전한 것이 아니다. 불완전한 것이다. 그리고 또 그것 또한 무상한 것이다. 내 곁에 있지 않는 것이다. 그러면은 집착하지 않겠죠. 이것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마음 공부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것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집착하게 되죠. 돈을 가지면 행복할 것이다. 저 명예를 좀 얻었으면, 권력을 잡았으면, 사랑을 얻었으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만족을 얻을 것이다 생각하죠. 하지만 얻기도 어렵지만 만약에 얻었다 하더라도 결코 거기에는 행복이 없다는 것을 아시면 됩니다. 그것이 완전한 줄 알고 있죠.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 자체가 벌써 불완전한 것입니다. 불완전하다 못해 내 곁에 있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완전한 것을 찾아서, 완벽한 것을 찾아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습니까? 노력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것을 손에 넣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얻었다, 행복하다. 아닙니다. 넣어도 넣는 순간에 이미 그것은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존재. 완전한 것은 결코 우리 손에 넣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완전한 것은 신기루일 뿐입니다. 신기루는 우리가 잡을 수 없죠. 무지개 잡을 수 없죠. 그와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저는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마음이 한결 많이 가벼워집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 공부를 해서 부처님이처럼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마음속에 다짐을 하고 새겨서 내 마음이 괴로움이 줄어든다면 이것이 진정한 마음 공부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뭐 도가 높은 사람, 그런 사람들은 또 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겠죠.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주 마음이 많이 가볍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오늘 제가 강의를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도 제 이야기를 참고를 해서 그것을 항상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부딪히고 경계에 부딪힐 때 이것을 생각한다면 마음이 틀림없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다시 한번 요약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일은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은 벗겨있듯 하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다만 우리 인간은 최선의 노력을 할 뿐이다.
그리고 모든 문제는 세상 살아가는데 문제는 없다.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은 그것은 누가 만들었다? 제가 만들었다. 그러니 내 생각을 돌이켜보면 거기에 틀림없이 답이 있고 그렇습니다. 모든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나의 탓이다. 내 생각을 돌아보면 바로 그 문제가 해결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가 어떤 집착으로 무엇을 잡으려고 그러죠. 좋습니다. 잡아도 됩니다. 하지만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잡아도 얻어도 거기에는 완전하지 않다. 그것 또한 불완전하고 부상하다. 집착이 내려지겠죠. 살아가면서 뭔가 욕심으로 얻으려 하고 또 왜 이리 안 되노 하고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제가 한 이 세 가지를 가슴속에 새긴다면 틀림없이 고요한 마음, 그런 괴로움이 많이 줄어들 것이다. 분명 저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제가 한 이야기를,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가슴속에 새기고 살아간다면 틀림없이 마음이 가벼워질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연휴 잘 보내시고, 예,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